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같이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형제하지 아니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앞에 보고 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에 구애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소문으로 하는 데서 누정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속도 하여야 약하다 것이고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맞은 저희들, 이제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세상을 맞이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또한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저희 기쁨 충만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바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사람이 걷는 길. 성령의 사람이 걷는 길. 예, 성령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복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예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건강의 복을 받아서 일평생 무병장수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복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의 상황을 접해보면 성도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심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성도가 이 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지 내 안에 안 계시는지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이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 안에 안 계신 것 때문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급함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미 내 안에 계셔서 갈급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계시면 갈급함이 없을 수도 있고 없어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쁨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시는 일이 하나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을 무너뜨리시고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죽음의 세력인 죄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쟁을 수행할 때 먼저 죄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영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도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면 안 되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지 하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민함이 없다 하면 성령이 안 계신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죠.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 반응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근심하고 우려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시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오늘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성령의 검은 동시에 병든 부분을 수술하는 수술용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4세기에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그 참회록과 함께 유명한 또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The City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거스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동쪽에서 야만족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해서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야만족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 어거스틴의 과제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는 그분 앞에 항복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섭리란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셨지만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이 게르만 민족이 다시 로마를 세우고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기막힌 역사를 운명의 묘를 보고 감탄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보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가 무너지고 야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가 무너질 수 있어? 그러나 그 무너짐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세우시기 원해서 그랬다는 거죠. 아멘. 감히 이번 코로나19가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것 통해서 더 큰 것을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고 근심 걱정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희망과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초가집이 부서져야 돼요. 서울시내나 어떤 데 보면 뭐 건축하잖아요. 재건축하고 막 하잖아요. 아이고 냈더라고 막 하지만 그 작은 초라한 집들을 무너뜨려야 그 큰 건물을 들어쓰는 것처럼 거룩한 건설을 위해서는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에서 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작은 것 무너뜨리지 말라고 애골복골하고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쯤이면 뭐 아픔을 겪으면 더 큰 거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실패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업이 괜히 갑자기 망해가지고요 정말 힘들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림으로써 진리의 부활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예수를 잘 믿는 목재소 직원이 있었어요. 마흔이 넘어서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있던 중 이 사람의 해고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남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실직이에요. 실직. 직업을 하루아침 잃어버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는 실직당하고 난 다음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함께 동행했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어찌 이렇게 큰 시험을 나한테 주십니까? 라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작은 여관을 시작해 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관을 시작하라고. 근데 여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장소를 제공하라고 여관업을 시작하지만 너는 많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숙박업을 한번 시작해 바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관 모텔을 지어서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너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여관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마음의 음성을 듣고는 조그만 여관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은 여관에 은혜를 더하시고 세계적인 체인망을 거느린 그런 호텔 사업체로 번창하게 만드셨어요. 이 호텔이 무슨 호텔인지 아십니까? 무슨 호텔이게? 홀리데이 인. 홀리데이 인이라는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홀리데이 인 서울이라는 그런 호텔이 있다는데 만약 이 사람에게 거룩한 충격과 파괴가 없었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목재소에서 목공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신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룩한 파괴를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시험에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큰 일꾼으로 쓰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댄스 교습소 강사였답니다. 춤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교습소가 한참 번창하던 중에 갑자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습소를 찾지 않은 상황에 빠졌어요. 한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맞은 다음 가고 싶지 않던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완전히 변화받고 헌신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었어요. 이 댄스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 폭발이라는 세계적인 전도 교재를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댄스 교습소 강사가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 많지 않습니까? 깡패들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제주도를 변화시킨 목사님. 많지 않습니까? 왜 그의 교습소가 망했을까요? 이 교습소가.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좋은 길로 너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다시 떨기를 놓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이루시려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파괴와 방해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걸 깨뜨려야 큰 것을 세우지요. 근데 우리들은 믿음이 작아가지고 말이죠. 작은 거 깨뜨리기 싫다고, 내가 아끼던 거 그거 깨뜨리기 싫다고 막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져야 더 큰 걸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철저한 회개와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건설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시험이 닥칠 때마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 견디시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은 뭘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소개하는 대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우리를 끌고 간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던져주시고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진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서 말로에서 안 가면 멱살을 잡았는데 또 안 가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늘상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잡혀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불순종을 하다가 징계의 몽둥이를 맞고서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보면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은요, 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쳤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내가 지팡이는 사람의 키 정도의 조금 길고 기역자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것은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짧습니다. 짧고 이것은 양떼들을 떠나서 도망치는 양들을 때리는 막대기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라고 치는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건져내고 때로는 때리면서 이끄는 목적지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내가 나를 심판하면 회개다, 남이 나를 심판하면 비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진짜 심판이다 라고 말을 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를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즉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한테 하는 소리라고 화낸 사람도 있죠. 근데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오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지만 사실 이 찬양은 안 부르는 것이 좋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 형통함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텐데 더 큰 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좋은 말로 맡겨주셨을 때 일하지 않고 병상에 누워서야, 아니 주님 앞에 끌려 나와서야 철든 소리 몇 마디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려서 젊어서부터 주신 건강과 능력을 바탕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섬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아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지닌 특징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믿음을 떠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악한 세력을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외치면 악한 세력이 물러가기도, 또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나는 없다.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엄명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신이 넘치는 애와 그렇지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신이 넘치는 애들은요,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기가 죽어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게 성도의 본연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던 여러분 사형리 조그만 책 있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책 써 있어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합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지 못한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귀가 번쩍 뜨이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데 도대체 나를 건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쳐 주시는데 어디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놀라운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항상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자 중에 칼 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학에 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교리를 쓴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 대작 12권짜리 교회 교리학을 쓴 12권짜리 큰 책을 발표했던 독일의 한 이런 신학자가 있는데 어떤 독일의 어느 기자가 이 신학자에게 물어봅니다. 12권 교리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칼 발트에게. 그래서 이 발트는 주저앉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신학의 요약, 모든 말씀의 요약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리하면 굉장히 조직신학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모든 조직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복음의 요약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교리의 첫 번째, 모든 교회 조직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니까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결코 요동할 수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든든함, 그 견고함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불변의 사실을 기반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구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셨습니다. 구에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피를 들고 나아갈 때 만나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God is 비리우스 그런 말인데 다른 말인데 영어를 쓰니까 잘 안 되겠네. 우리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구약에서는 우리의 머리에 계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위에 계셔서 구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늘 동행했던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시대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더불어 같이 살고 계신 하나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멘. God is with us라는 말이죠. us.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거기에 마음이에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네? 정확히 어디 계시냐고. 내 마음. 심장에? 머리에?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계시죠. God is in yous라는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님. 아무리 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히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소망의 원천이 되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머리도 멍청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파워 있다 합시다. 파워 있는 크리스찬. 파워 크리스찬. 손 이렇게 빨리 해봐요.
파워 크리스찬. 파워 크리스찬. 우리는 파워 크리스찬. 힘 있는 기독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